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궁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이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일이 많죠. 개인에게 있어서 또 건강, 경제, 일, 사랑, 관계, 가정에서도 학교, 직장, 산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나 환난, 예상치 않는 문제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욥기서 3장 25절 말씀 보면은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뭘 공격한지 아십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염려지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욥은 늘 자신의 건강, 가정, 특별히 자녀를 두고 그렇게 염려가 많았어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한 겁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못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경제가 망했다, 학업을 망쳤다, 인생을 망쳤다, 그래도 여러분을 못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다, 그래도 사단은 여러분을 못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많은 문제와 형벌들이 들이닥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다. 근데 자꾸만 염려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에 자꾸만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그대로 돼버려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말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요, 반복이 되어지면 뇌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 생각 속에 이게 입력이 딱 돼가지고요,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에 딱 입력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말이요, 자꾸 두려움과 염려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입력이 되고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영혼 속에 박혀진 것은요, 어느 날 응답이 와요. 계시록 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고백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여러분들이 탄식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너는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어땠죠? 목회자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말이요,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과 싸웠어요. 우상 신사 앞에 절하라, 그것과 싸웠어요. 거기에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죽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다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래도 한 번만 절해라. 네가 살아있어야 복음을 말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 아니냐.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너 마음껏 복음을 전해. 맞는 말 같죠? 한 번 우상 앞에 절하는 순간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해놓고 내 마음만 믿으면 되지 뭘. 그 마음하고 입하고는 다르니까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공산당 앞에서, 총뿌리 앞에서 말해놓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지. 맞는 말 같지?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한번 안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으면요, 그게 평생 내 생각 속에 남아있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한 번이요, 내 영혼을 딱 장악해요. 그 뒤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더 잘 믿으려고 해도 이게 나를 딱 잡는 거예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겠다. 이런 다니엘에게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런 일이 있을 걸 아시고 말씀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은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답을 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답으로 줬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다니엘 7장 3절 보세요. 바다에 큰 짐승의 환상이 나왔다 그랬어요. 8장 2절을 보면은 올레 강변에서 두 뿔 가진 숫양 환상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에게 이상한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은 이상이잖아요. 지나간 것도 꿈에 보이지만은 앞에 되어질 미래도 꿈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을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이 바벨론 왕궁 안에 있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학교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영적인 생활이 안 돼도요,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과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딱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힘든 걸 얘기하고 내가 더 이상은 살 희망이 없다고 절망과 인생 포기하는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몰랐던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네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다.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냐? 하나님을 찾지 않지 않냐? 그러니 그 배경이 뭐냐? 저주와 재앙의 배경이고 네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흑암의 배경이고 지옥의 배경이다. 불행의 배경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그리스도면 된다. 네가 한번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그 지금 있는 어려움, 위기, 지금 낙심되는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다. 다니엘 10장 1절 보세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2절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은 비록 건강은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지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확한 메시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암송하고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메시지입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육 간의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조금만 기도를 모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은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가족에게,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힘은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이 모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할 때 세상이 모르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영적 서밋의 응답이 계속되는데요. 10절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주의 손이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사단 귀신의 힘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11절 보면은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큰 은총을 받은 음식아. 고난 중에 있는 다니엘아, 이래야 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러면서 주님의 손으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10절 보면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되었다.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 무슨 말이죠? 정말로 오갈 데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너무 몸이 아파서 막 몸이 일으킬 수가 없어질 때, 그렇죠? 경제적으로 너무 바닥이라서요,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손 내밀 데 없고 정말로 절망 속에 있을 때 있다니까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막 주체가 안 되어질 때, 그래서 막 그냥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큰 절망 속에 있을 때 큰 은총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겠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은혜를, 큰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내가 무릎 꿇던 그 첫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영적인 것을 모르면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짐승이지 뭡니까? 짐승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짐승은 영적인 것을 몰라요.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하나만 달라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영적인 것을 모른다.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육신 내 것만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걸 보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성령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보좌도 몰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몰라요. 영적인 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릎 꿇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승리의 싸움이 남아있다. 즉 영적 승리를 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받는 여러 가지 응답이요, 그거는 잘 자란 응답이고 진짜 응답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든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진짜 응답이 남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쓰러졌던 다니엘이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앙생활과 기도는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실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 살아남아서 총리 위치에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계획한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으로 3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실대로 시작하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죽고 사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날 다니엘은 서밋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서밋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되느냐? 큰 것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못한 것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돼요.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갱신시켜 가도록 하죠. 자꾸만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도록 자꾸만 하나님이 저를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서밋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를 작업해서 세우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제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하나님, 나 그릇 준비하기 싫어요. 난 바뀌기 싫어요. 나는 이전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것 같아. 나는 바뀌기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 바뀌어야 한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내가 너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대로 계속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받고 싶죠? 싫은가 보네. 237 나라 복음화에 쓰임 받고 싶죠? 5천 종족 살리는 속에 있고 싶죠? 근데 지금 상태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뇌가요 쪼그러든대요. 폐가 이렇게 컸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작아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폐관량도 좁아지고, 그래서 조금만 걸으면 숨이 가쁜 게 뭐냐? 폐관량이 작아져서. 그러니 생각도 이젠 좁아지고 마음도 좁쌀처럼 작아지고 모든 생활이요 조금만 작아. 그러죠. 그 옛날 같으면은 막 무거운 거 큰 거 탁 쥐고도 욕심 갖고 집에 갖고 가는데, 요즘은 큰 거 주면은 아이고 이거 못 갖고 가, 더러. 그 마음이 넓어서 더는 게 아니고요. 힘이 없으니까 다 가져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더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만큼은 작아지면 안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37 나라 살릴 영적 그릇이 준비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 복음운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237 5천 종족입니다. 치유와 서밋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보세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친 강대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 생수를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은 너무 그릇이 작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짐승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큰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에 평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